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드림절 네 번째 주일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옵니다. 살아가면서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영광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깊이 사모하며 바라는 대림절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기쁨과 감격을
온 삶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는데도 우린 때로는 그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삶보다는 이 땅 가운데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이 천국임에도 우리는 나의 구원과 나의 기도응답, 나의 기쁨을 얻는 데 급급하여서 은혜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묵상하며 그것들을 버타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만 집중하느라 주님의 이웃과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천국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게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며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누려가는 영적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소망의 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불꽃들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이 진동하는 가운데 숨바쁘게 지내온 시간들이 어느덧 2022년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칭하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사랑 없고 용서 못하는 약한 마음들을 예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다시 한번 사랑의 모습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이곳은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교회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지체들이 모여 이루어진 높은 뜻 저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망과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은 자들을 주께서 불러주시옵시사 교회의 근간이 되는 순장으로 섬길 수 있는 정한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차세들을 기억하사 다음 세대를 주님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을 주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마음으로 육신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사 어루만져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안사님과 5분의 권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택하여 주셔서 지난 6년간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심우하시는 동안 믿음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록 은퇴를 하지만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삼사랑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학우들이 말씀 앞에 주시는 하늘의 꿈들을 꾸는 보석과 같은 차세들로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기 위해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또는 차량봉사자로 중보기도로 찬양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 졸이는 신실한 예배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도우시사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시험으로부터 굳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을 예비받은 은퇴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또 낮아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삶의 기준을 낮아짐으로 복원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 전에 저의 가까운 친구 하나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어린 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는데요. 딸들이 말하기를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참 좋아요 라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참 좋아요. 아빠로서 정말 이 말을 듣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말고 과연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나여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베르타 본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즉, 내가 나의 나됨을,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한 번도 좋아해 본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나의 나됨을 만족스러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의 모습이 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순간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의 모습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의 모습을 만족하고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는 아브라함을 닮고 있는가? 너는 다윗을 닮고 있는가? 너는 요셉을 닮고 있는가? 혹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을 닮고 있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오로지 너는 지금 내가 의도한 모습의 너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그저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처녀에 불과했고요.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에게 의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저 요셉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마리아가 받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고 보잘것 없었던 시골 처녀가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의도한 마리아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까? 마리아가 의도한 마리아의 모습 자체도 아름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빗대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도한 나의 모습이 아름다울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의 모습이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의 모습은 마리아가 의도한 자신의 모습과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제 마리아는 시골의 평범한 사내의 아내가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약혼한 지 얼마 안 된 처녀가 아이를 갖고 다른 남자와 간음했다는 오해를 받게 될지라도,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마리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즉, 네,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가 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이 의도한 내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 자신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가 조금의 의심이나 불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듣고 곧장 사촌인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침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천사가 네 사촌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자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 문 앞에 다다르자 엘리사벳이 임신한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주님의 어머니십니다 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우선 마리아를 복받은 여인이라고 선언하는데요. 여기서 복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마리아가 기뻐 찬양으로 화답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 찬가예요. 마리아 찬가의 각 구절에 라틴어 앞자리만 딴 것을 발음하면 마그니피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를 고유명사로 마그니피캇이라고 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마그니피캇입니다. 이 마그니피캇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 이전의 복음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이 대림절에 빼놓을 수 없이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존재가 된 마리아는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랬어요. 마리아는요 지금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요. 다음 주 주일이 꼭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겠죠. 한번 또 선물을 사주시면서 속는 셈 치고 유심히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님을 더 좋아할까요? 선물을 더 좋아할까요? 네, 선물을 더 좋아해요.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범하곤 하는 오류인데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기뻐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 보세요. 아, 내가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기뻐하는구나. 그런 우리 자신을 그저 이렇게 묵묵히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싶다는 열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열망을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순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겠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좁고 순탄하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찬양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반면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면 우리는 찬양을 하지 못하죠. 불평과 불만이 입안에 가득하곤 합니다. 사실 하나님 자체가 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예배와 찬양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서 찬양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건 힘들건 좋지 않건 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의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로 인해 기뻐한 것 말고 하나님 존재 자체로 인해 기뻐하신 적 있습니까? 이제 연말이 돼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이 기준으로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한 적이 얼마나 있던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새벽 기도회 때 있었는데요. 어느 날 새벽 기도 후에 새벽 예배 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중보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참 대견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높은 뜻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함질함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득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늘 들려오는 건 아닌데 그날따라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저들을 사랑한 결과 저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확신했고요. 대단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요, 저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임직식에서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네 분의 권사님이 임직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임직을 받게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 결과 임직을 받으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안목이 저한테 생기더라고요. 또한 2023년에 새롭게 세워진 재직 부서장님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랑하신 결과 세워지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제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결과, 그 사랑의 결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은퇴식이 있겠는데요.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다섯 분의 권사님들이 참 하나같이 6년 임기를 잘 마치시고 은퇴를 하게 되시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6년간을 잘 섬기셨죠.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사랑하신 결과 6년간을 잘 섬기실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기쁨에 대한 담론에 관해서는 C.S. 루이스만큼 많은 연구와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정서이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겁나게 신나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겁나게 신나하는 것이랍니다.
지금 마리아가요, 하나님을 겁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그니피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이 나에게 가장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은혜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마그니피캇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삶의 남은 나날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일이 저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을 겁나게 신뢰하는 일이 제 평생의 날들에 수시로 일어나게 되기를, 마리아처럼 나만의 마그니피캇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자주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찬양한 이유를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그랬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셨습니다 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비천한 신세가 되죠?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소유나 성취나 성공 여부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비천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내가 올해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게 됐는지, 얼마나 더 많이 성공하게 됐는지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린 비천한 신세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비천한 신세를 돌보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결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소유나 성취나 성공 여부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찬양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49절인데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능하신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일, 능한 일이란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누가 가장 전 존재로 잘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마리아 자신입니다.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고 낳아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첫 번째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화도요,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이 되었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신화는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력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능하신 이가 하신 큰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로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까지는 내다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능하신 이가 이처럼 큰 일을 행하셨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요. 51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학 구조는 메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메리즘이란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양극단을 언급하는 어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전체를,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뜻이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이렇게 양극단을 묘사함으로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메리즘이라는 문학 어법인데요. 마리아 찬가의 신학적 핵심을 지금 이 메리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운명을 뒤집으시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릴 때 겸손한 사람들은 복을 받고 교만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고요. 약한 사람들은 힘을 얻고 힘 있는 사람들은 권좌에서 쫓겨납니다. 배부른 사람은 굶주리는 한편 줄인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고요. 부자들은 가난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답니다.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없는 권력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와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성공의 비참성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비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렇게 자신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이 전혀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어 돌보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의 마그니피캇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간교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자 두려움에 떨던 기드온은 승리의 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자 미망인 모압 여인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자 고집불통이었던 다섯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동정심 많은 사도이자 역사상 최초의 선교 신학자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55절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껏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마리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고 무엇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배만이 하나님께 가장 유일하게 합당한 언어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언어가 있다면 그건 찬양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도 찬양이 4차례나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존재 자체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더 이상 소유나 성취나 성공 여부에 두면서 스스로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 존재의 근거를 두면서 마리아처럼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라고 노래해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된 대림절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대림절이 하루하루 깊어갈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큰일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오며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영우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그리고 정의헌금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북한 땅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세상의 소유와 성취와 성공 여부에서 찾았기에 우리는 때때로 비천한 신세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되셔서 마리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산학원을 축복하여 주시사 주 예수님께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존재의 근거요 삶의 이유가 되셔서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도 높은 뜻 정의교회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예배실에서 나가시면 로비에서 새가족 환영이라는 팻말을 드신 분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따라가시면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하단에 넥스트 스텝을 누르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림절 영성훈련 어느새 4주차가 됐는데요. 여러분 대림절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마시고 하루하루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욱더 커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보 안에 영성훈련지가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문답 및 세례식 안내, 문답은 24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줌으로 있겠고요. 25일 성탄절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2022년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과 결산을 위한 환입 안내는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유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일 봉사자를 모집하는데요. 자세한 자격 요건은 주보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해외 단기 선교의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2023년 넓은 뜻 아울리치 미시오 데이 스리랑카 모집을 하는데요. 사역 기간은 2023년 2월 13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선교학교 혹은 PSP 수료자에 한해서 이 아울리치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주보 7면을 잘 참고해 주셔서 아울리치 가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이곳 정의관 3층 예배실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 자녀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부 교사 모집과 순장 모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년에 우리가 교사가 부족하고 순장이 부족하면 내년을 출발하기 참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선한 부담감이 있으시면 응답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결과 교사와 순장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순장 교육이 대면으로 있고요. 제가 참여를 하는데요. 1시 반에 동아리 2실에서 우리 순장님들 올해 마지막 순장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임직자 은퇴식이 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심우한 안수집사 3분, 권사 5분이 감사하게도 임기 동안 직무를 잘 마치고 이제 은퇴식을 갖게 됐습니다. 은퇴자 전체를 제가 호명해 드릴 때 한 분 한 분 앞으로 나오셔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수집사님들입니다. 윤종천 안수집사님, 이규창 안수집사님, 이현국 안수집사님, 이상 3분의 안수집사님 은퇴하시게 되셨고요. 이제 권사님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5분의 권사님이십니다. 김은희 권사님, 윤영숙 권사님, 이애란 권사님, 이재순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각각 어떤 섬김을 섬기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모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까지 6년간 성실하고 아름답게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섬겨주셨습니다. 윤종천 안수집사님 예배 사역으로 우리가 많이 만나 뵙고요. 이규창 안수집사님 선교 사역으로 선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현국 안수집사님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잘 섬겨주셨고요. 김은희 권사님 돌봄 사역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셨습니다. 우리 윤영숙 권사님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고요. 우리 이혜란 권사님 역시 교육부에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순 권사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충실히 잘 섬겨주셨고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도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은퇴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께 아신바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이제 임직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칭찬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섬김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가능한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렸기에 또한 가능했던 봉사였건만 하나님께서 미약한 자들의 부족한 수고를 고맙다, 수고했다 칭찬하시기에 그저 감사와 찬송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자리였으나 도리어 사랑과 섬김을 받기도 하였고 내어주려고 했으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묵묵히 감싸 안고 아파하며 다만 더욱 기도하는 성숙함도 배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임직의 기한을 다하고 은퇴를 하지만 마지막은 또 하나의 시작이기에 앞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영적 여정이 또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난 섬김과 봉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할 기회 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겼으나 이제와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결과 섬길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꽃다발과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나 대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6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은퇴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겠고요.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면서 찬송가 1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 백성 모지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즐거워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삶의 모든 근거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두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영적 여정 위에 예배 처소를 돕는 삼산학원과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